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역사에 힘입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4강으로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드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한 단락으로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나요? 키워드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입니다. 자,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속사에 나타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 봅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군인의 인솔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힘이 빠진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고자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시키는 건 너무하다.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하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리는 걸로 분이 안 풀리고 계속 죽여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길에 내어주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반역의 괴수라는 죄명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장난감으로 또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죽기 직전까지 맞으시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다가 이미 힘이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도무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임의로 사람과 물건을 차출하여서 자기 군사 작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명령을 하여서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래도 일부나마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자기가 자원하여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군인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교회의 역사에 교회의 구속사에 기록되는 역사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역사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 역사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 이 수치스러운 징계가 무엇이 자랑이라고 너희들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처음에는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때로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돕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가까이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기록해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인물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로마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아끼면서 그의 구속사역을, 복음사역을 돕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루포도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억지로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고, 이 직접 증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사랑을 전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고 그 은혜의 길을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억지로 참여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구속사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칩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순종함으로 따라라. 너와 내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르는 승리한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당신보다는 그를 위해서 울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종교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소외되었고 그곳에서는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는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안타까워하면서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이에요. 빛의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곧 어둠의 때가 온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울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강하고 악이 더욱 강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민족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들이 차라리 내가 돌에 깔려서 큰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싶을 만큼 큰 부끄러움과 큰 징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내용을 자주 얘기하세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너희 연약한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받게 되고, 이것을 영적인 비유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이 환난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더욱더 크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라. 은혜를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지라.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차라리 산에 내가 둘러싸이고 이 바위 위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푸른 나무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늘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까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뜻대로 죽지만 너희들이 이 죽이는 일에 힘써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는 거라고 가룟 유다를 대표로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얼마나 더 흉악한 자들이 더 흉악한 짓을 하겠어요. 그들의 죄악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흉악한 자들의 흉악한 행동이 드러납니까? 교회를 외적으로 공격하는 건 더 커지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로마 초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적으로는 항상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의시켜요.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 이후에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내적으로도 엉뚱한 놈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니 너희들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의 심판 때가 오면은 차라리 내가 산에 파묻혀 죽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징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그래서 이 징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을 간직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면 심판 때에
큰 징계만 남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십자가의 길에는 두 명의 강도가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귀한 역사로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중심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형이 확정된 예수님을 내란죄로 사형수로 대우하였어요. 빌라도가 부당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허락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한 명의 사형수일 뿐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전례대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형수에게 가혹한 장난인 왕의 즉위식을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갖은 모욕과 구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선민들이 메시아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어찌 이방 군인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을 시작할 때 동기를 따지지 말고 충성하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노역을 증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일하게 돕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섰고 온 가족이 구속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주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면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셨으니 더욱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주를 위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합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물로 호소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멸망받을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임할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위해 울며 호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멸시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죄와 짝하여서라도 죄를 이용해서라도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길이 죄를 더할 뿐임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방법을 따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감독하심 속에서 의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